11월 2일 창조절 9째 주일 일부 예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79편 13절 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감사 위에 감사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 이 시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림.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까지 기다리라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겸손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간구보다 감사가 되기를 드립니.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오히려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까지 리라 하심 그저 감사.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감사 위에 감사로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줄 믿습니다.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2절입니다. 간절히 올리는 날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시다. 간구보다 감사를 우리가 기쁜 날에 오히려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심을 믿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일 줄 믿습니다. 위에 은혜가 쌓이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좋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심을 넘어 거절하실 때에도, 기쁜 날을 넘어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오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도 나를 죽게 하실 수도 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감사해야 하며, 우리는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 나의 이 시간 약한 믿음이,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인,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가 패이듯이, 빗줄기에 바위 패, 그렇게 나의 작은 소망이,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하지만 주님의 그 음성은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 외로움과 방황 속에 있을 때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나의 상한 마음까지,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을,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그러니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 우리는 약한 믿음을 가지지만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믿으십니까?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가도, 작은 소망 사라져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 이제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필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를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이 시간 감사를 계속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길러주신 주님, 주시니 우리 주님의 감사 찬송을 이 시간 마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산과 들의 초목을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준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눈과 귀를 밝혀주사 눈과 귀를 마음과 뜻을 합하게 하여 주시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부모 자녀의 애정과 형제 자매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거룩한 손을 가지고 한 손 봉사하는 교회도 순결함과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시며, 그런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주는 인류 십자가에 달려 땅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평화, 하늘의 기쁨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묘한 세상을 주신 주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길러주신 주님, 우리 주님의 감사 찬송을 아멘. 산과 들의 소 울창하게 하여 주시고 달과 별의 광채들도 밤에 보여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신기하게 움직여 조화를 이루게 하시니, 그런 주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부모 자의 부모 자녀의 정, 형제 자매 친구들의 사랑까지도, 친구들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거룩한 손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 하는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께 감사. 주는 인류를 위하여, 주는 인류 위 십자가에 달려 땅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기쁨까지. 그런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선한 날씨와 추수할 계절을 허락하셔서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 등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안산 광명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된 제단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산 광명교회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교회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3호 개척교회 위에도 필요에 따라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주에는 영혼 구원 전도 축제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인도하시는 김인식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양우식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 위에 큰 열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김덕자 양평화 전도사님과 유한비 총무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역 사명이 충만한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늘빛 찬양대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일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고 충만한 감사, 부유한 감사, 상황을 압도하는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잠언의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제자도 다음 주는 우리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11시 연합 예배 한 번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또 있고요.
11시 연합예배 모두 다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서 전도축제하니까 기억하시고 11시에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1부는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24시간 365일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옷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정리해서 이번 주에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고요. 사역자 청병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7장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입니다. 11월의 독서는 시골 의사 복음이란 책이 있는데 시골 교회를 섬기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 교회 시골 교회 지휘를 해요. 근데 이분이 참 너무너무 좋은 책을 내서 꼭 읽어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 한 주는 월화수목금까지 영혼구원 새벽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영혼구원 전도축제 김인식 목사님 오셔서 연합예배를 드리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쌀 한 포대, 이번에는 10kg 하겠습니다. 벌써 10포대가 왔는데 한 사람이 한 39,000원 하더라고요. 10kg짜리 하나가. 옛날에 20kg짜리 값을 하는 거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증해 주시면 어려운 분들,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때는 라면, 추수감사절 때는 쌀. 되게 감사하죠.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에는 에스타 더불어 헌신 예배, 29일에는 교회 김장을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 주에는 결산 예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연수가 29명이 확정되어서 계약까지 끝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오후 예배 때 공부해서 그냥 가면 의미 없습니다. 사진 찍고 오는 것은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왜 이 장소가 중요하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믿음의 사건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고 가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임직식이 광명교회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3일 우리 신지민, 윤채인, 전민건, 민건이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고3이기 때문에 이름을 넣은 거고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 식당에 식탁과 의자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 식탁은 우리 장로님들이 개척할 때 합판 잘라서 만든 거였고 의자는 우리 장로님이 여성기관에서 버린다는 것 갖다가 한 20년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을 선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분이 400만 원을 무명으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거기에다가 어제 자기는 참석을 못한다고 아침에 어떤 분이 식사하라고도 식사비도 보내줬어.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공급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아침에 와서 수고하신 분들도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식사는 하영구 장로님, 박경옥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생명도 안전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나라도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 또 감사 절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며 영원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언약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사 영혼이 가정이 직장과 일터가 교회가 나라가 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교회 식당에 식탁과 의자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영구 장로님, 박경옥 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과 자녀, 가문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수능생들이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앞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어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어린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 지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빛 찬양대가 11월 한 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를 축복하사 찬양의 기쁨, 찬양의 능력, 찬양의 권세가 충만하게 하사 하늘빛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매주 날마다 증거하게 하옵소서. 삶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현대인들에게 성공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가 어떤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능력. 따라서 합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능력.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단과 사이비, 무속과 미신에 빠지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능력.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라, 연애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의 건강한 재능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왜? 판단력이 흐려진다. 실수할 수 있다. 저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 잘 안 해서 그렇지. 10대가 술 먹고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것도 봤고요. 범죄한 것도 봤고요. 저 경찰서도 가서 심지어 참고인으로 가본 적도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이 뭐냐?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입니다. 해야 할 것을 꼭 하는 능력.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오늘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지혜자가 해야 할 일, 지혜로운 자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할 것이 있지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으면 가야 할 곳이 있지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곳은 가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에는 가야지요. 직장은 가야지요. 학교는 가야지요. 병원도 가봐야지요. 배우는 곳에 가야지요. 하나님 성전에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두 가지 능력. 첫째로 약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사람이 뭐예요? 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이 많잖아요. 말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못해요. 왜? 교회 안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면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직장에 가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요. 모임을 가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단 말이에요. 말 못하는 자,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이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고독한 자, 혼자 있으니까 고독하죠. 외롭죠. 힘들죠. 쓸쓸하죠. 이런 자를 위하여 입을 열라.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성경에 약자가 3명 나오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는 그룹이 3그룹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지요. 고아, 부모가 없지요. 부모가 없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일정 기간 살다가 성년이 돼서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 자기에게는 부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만도 큰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일찍이 혼자 돼서 남편도 없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왜? 그렇게 안 돼봤으니까. 그런 어려운 자리를 처해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함께 읽어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할까요? 약한 사람들이니까. 왜 나그네를 사랑할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난민이죠. 좋게 표현하는 건 난민이고 사실은 노예였죠.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 얼마나 그 고통과 서러움과 자유를 빼앗기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그네였던 걸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십계명 말씀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개구리에게 올챙이 시절 생각해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도 나그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편 146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뭐 하시며?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보호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 아닌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건 권력이 있건 그 사람이 소유가 많건 잘났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걸 다 추수를 하고 이제 먹을 걸 막 창고에다 가득 싸놨단 말이에요. 야, 이제 놀자, 먹자, 즐기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으니 큰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그렇지요.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합니까? 붙드시고. 말씀 띄워놓으세요. 고아와 과부를 뭐 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죠. 우리 11월 감사의 달인데요,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2025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뿐이에요.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요,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왜?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약자를 돌봐서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보아스가 있잖아요. 룻기를 읽어보면 룻이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과부가 집에 3명 있어요. 그런데 밑에 동서는 어머니, 나는 고생하기 싫어요.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싫고요, 내 맘대로 가서 살래요 하고 어떻게 되냐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룻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고생하면 나도 같이 고생하고, 어머니가 밥 먹으면 나도 같이 밥 먹고,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부들이 있으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룻이 결단합니다. 어머니, 내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줄게요. 여러분, 이삭을 무시하지 마세요. 1초를 무시하지 마세요. 1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루를 무시하지 마세요. 1시간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크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이삭을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1주가 되고 1주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는. 이삭이라도 줄게요. 괜찮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제가 가서 줄게요. 이삭을 열심히 주우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 눈에 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삭을 얼마나 열심히 주었으면 보아스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으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구야? 다른 사람이네? 차원이 다르네? 예배가 다르네? 마음이 다르네? 중심이 다르네? 헌신이 다르네? 충성이 다르네? 할렐루야. 아멘. 보아스 눈에 띄는 거야. 여러분, 직장 가서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여러분 눈에 띈단 말이야. 그런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띄니까 보아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니? 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어린 소녀입니다. 뭐 10대일 거예요. 거의 10대. 그래?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하니? 네, 아침부터요 쉬지 않습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성실한지요, 얼마나 진정이 있고 얼마나 진심인지 눈에 띄시죠? 그래, 그렇구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감동이 돼요. 저희들도 감격이 돼요. 그래, 얘들아, 저 룻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리고 두 가지를 해라. 첫째, 저 소녀를 건들지 말라.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저 소녀가 어리다고, 여자라고 건드리지 마라. 룻게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이삭을 더 많이 흘려줘라. 이삭을 더 많이 흘려줘라. 이야, 룻이 이상한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왜 그래요? 우리 주인 보아스가 네가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래. 너 건들지도 말라고 그랬고, 너 보호해 주라고 그랬다. 그리고 네가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계속 더 많이 흘려주래.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 같은 천한 여인을 어찌 그래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과부된 룻을 잘 돌봐줬더니 결국에는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이세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자를 돌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누구는? 우리는. 믿음이 강한 누구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물론 돈 많이 벌어야지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믿음이 강하기를 원해요. 그게 아멘.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시기를 축원해요.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는 거야. 어떠한 수렁과 깊은 웅덩이를 만나도 믿음이 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었잖아요. 일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믿음이 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왜 믿음이 강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강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이유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돈 많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칼도 주방에서 쓰이면 요리의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이건 범죄의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믿음이 강해야 될까요? 마땅히 약한 자의 믿음을 약점을 담당하고, 따라서 합시다.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점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약점을 오히려 놀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게 하신 이유일까요? 나를 부욕해 하신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라고 했나요? 약점을 담당해라.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아, 네가 좀 약점을 담당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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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 왜 라면 나누는 줄 아세요? 네? 라면 나누는 값이 거의 250만 원입니다. 네? 얼마든지 일찍부터 식탁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자.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자.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좀 먼저 해보자.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어떤 교회는 교회 표어가 뭐냐? 좀 불편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 본 적이 있나요? 나만 괜찮으면 돼. 특별히 이 시대가 뭐냐면 나만 안 굶으면 되고, 나만 어려운 일 없으면 되고, 나만 부자면 되고, 나만 돈 있으면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진짜 믿음 아닐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왜 믿음이 강하게 하셨느냐? 네?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 노예를 하는데 다 돈 문제야. 결국에는 다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야. 노예비를 깎아달라고 못 깎는다. 그러나 몇 교회 올려라.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왜?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약점을 담당하겠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어요. 아멘. 아멘. 목사님들이 복을 받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자기네는 깎아달래. 그럼 복도 깎아달라고 그래야지. 그건 안 하잖아. 여러분, 복은 깎아달라고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약점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되어보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장 띄워주세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강하고 부유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진 게 이기풍 목사님 때문이지. 이기풍 목사님이 가니까 미신, 가난, 질병, 문둥병 막 온 제주도 땅이 완전 저주받은 땅이었어. 4.3으로 인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나라는. 그런데요, 이 이기풍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귀신 들릴 사람이 오면 기도해주면 귀신이 나가. 병든 사람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여러분, 그래서 제주도에 저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입을 열어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뭐가 되어주라? 편이 되어주라.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완벽하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좀 편히 좀 되어주라. 편히.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줘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는 미워하세요. 그럼 죄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는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가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까지 사랑하지는 않잖아. 너 계속 그렇게 해라, 훔쳐라, 사기쳐라 그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만 강조하면 사랑이 메말르기 쉬워요. 사랑만 강조하면 또 버릇이 없어.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만 강조하면 또 버릇이 없어. 근데 공의만 강조하면 또 메말라. 이 두 가지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해. 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3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누구시니?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이 반석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도 반석 아니에요. 성공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그가 하신 일이 뭐하고? 완전하고.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 다 티가 있고 흠이 있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 없는데 하나님만 완전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의 모든 길이 뭐하고? 정의로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사람은 거짓말 잘하잖아요. 저도 거짓말 하거든요.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공의로웠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사랑도 강조하지만 공의도 가르쳐야지. 아들, 딸 바르게 살자. 크게 아멘. 아멘. 왜 이런 얘기 못합니까? 돈을 깨끗하게 벌자.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 캄보디아 보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야. 돈은 일확천금으로 버는 게 아니라니까. 땀 흘려 버는 거야. 열심히 버는 거야. 깨끗하게 버는 거야.
저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깨끗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멘. 아멘. 깨끗한 부자가 돼야죠. 만약에 어떤 분이 훔쳐가지고 11조 했다면 받지 말아야죠. 그건 축복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치는. 자, 잠언 1장 2절과 3절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잠언을 기록하신 목적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다음 네 가지. 첫째 뭐 하게 하고? 지혜롭게.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은 혼란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세요.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하게? 공의로. 공의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의로운 길을 가는 자녀가 되겠다. 네?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서울 가라? 아니죠. 수단과 방법 가려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순서가 중요합니까? 법원에 가면 순서를 따지는 겁니다. 법문에 맞는지 절차가 맞은지 제대로 공의롭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따라서 합시다. 정의롭게. 정의롭게. 그럼 우리가 솔직히 그런 기도하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방법은 그냥 주세요. 많이 주시면 되잖아요. 왕창 주시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부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래. 한국 교회가 정직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어줄까요? 하나님 잘못일까요? 우리가 정의롭지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야죠. 어떤 분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아닌 겁니다. 막 다들 피난간이라. 근데 이분이 나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빚 갚으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피난 갖고 다 도망가는데, 나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빚 갚으러 가야 돼. 갔어요. 그러니까 왜 왔냐고 하니까 대출금 갚으러 왔는데요. 이보세요. 지금 다 웬만한 장부는 부산으로 갔고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빚을 갚으려고 그래요. 빚 갚아야 되는데요. 아니 다른 사람은 지금 잘 됐다. 이때가 때다. 야 이제 안 갚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예를 섬기면서 깨달은 게, 아니 노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안 갚으려고 계속 버티는 거야.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 돈을 갚겠단 말이에요. 네 갚아야 돼요. 장부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돈 받고 영수증만 하나 써주세요. 도장 찍어주시고. 그 사람이 그 돈 먹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염려도 있는데 이분이 뭐냐면 대출금을 갚고 도장을 딱 받아서 자기도 피난을 왔어.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분이 제주도에서 군납사업, 군대에다가 납품 사업을 하는데 생선을 납품하는데 자기가 볼 때 원양어선이 필요한 거야. 그러려기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은행을 갔더니 전쟁 후에 무슨 대출을 해주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대출 안 해준다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다가 주머니에 영수증 6.25 일어나기 전에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수증을 딱 내밀면서 제가 대출 받아 갚은 영수증인데, 그러니까 은행원이 깜짝 놀라. 은행원들 사이에 전설이 하나 있었답니다. 전쟁이 났는데 대출을 갚은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당신이냐고. 우리 은행원들 사이에 전설이라고.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바로 당신이었군요. 은행장 방으로 모시더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대출해야 되니까 마음껏 갖다 쓰라. 그래서 세워진 회사가 한국유리입니다. 최태섭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분 장로님이고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사장도 했고요. 조만식 후원회장도 했고요. 우리 사랑의 장기본부 운동 본부장도 했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은 약자를 돌보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8장 찬양 드립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속하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해야 할 것을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권면, 도우심, 인도하심, 어루만 주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모든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